편안들 하십니까? 편안들 하세요? 오늘은 우란분제일을 기해서 49일 동안 3계, 6도, 4생, 7취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보살님 전에 기도를 올리고자 입제하는 날입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 같은 모습을 우리 중생들이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한 이들에게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업장을 소멸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37일이니 49일이 하는 그런 지장기도를 모신 기억은 잘 없고 그냥 우란분제일에 영가 천도를 위하고 조상 천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천도제를 올린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보면 세월이 참 많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일주일 기도, 37일 기도, 49일 기도 그런가 하면 어느 절에서는 100일도 지장 기도를 해갖고 영가 천도제를 모신다 그런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의 반복이에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떠나고 이런 식으로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순금과 같아서 황금덩어리와 같아서 늘 금의 본성은 변함이 없지만 그 금으로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업연으로 빚어지는 그런 모양이 사람이기도 하고 사막도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윤회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본성은 한결같이 그대로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미추가 없고 전후좌우가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생주이멸법이에요. 우주로도 얘기를 하면 성주귀공이에요. 어느 날인가 저 태양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주과학자들이 제7 행성을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데 태양에서 지구 거리의 5천억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도 있는데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행성이 있다는 말들도 하고 있고 어딘가는 지구처럼 생명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불교를 진즉에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했으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 육도, 지오가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고 또 그 3계에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 있고 또 더 올라가면 비비상천을 말할 것도 없고 도리천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극락정토가 서방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가면 있다는 것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직접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 모습도
가상하기는 가상한 것 아닐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는 4대 지수화 풍과 오혼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 반야신경에 늘 우리가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는 그 모습이 색수상 행식이 공한이치. 그러면 공과 색은 뭐가 다르기에 공하다고 하느냐? 공은 있는 그대로요, 색은 있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지금 입제 기도를 오늘 모시는데 참 많이들 오셨네요. 아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1년에 몇 번 안 돼.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권속으로 맺어진 그 숙연이야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염천 더위에 부모님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하는 그러한 지장기도 입젠 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인이 아니고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 덕목의 불자들에게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오늘은 우리가 49일 동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근데 금년에는 어느 때는 뭐 일요일 날 4월 초파일도 들어 있어서 대체 공휴일로 그 다음 날 하루 더 해주기도 하는 것을 목격은 합니다만, 일요일마다 제가 들어 있대요. 일요일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절에 올 일은 덜었어. 굉장히 잘 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아이고, 가족법회도 가야 오고 초제도 가야 되고 무엇이 어떻고 그렇게 궁시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칠제를 지내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상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몸은 4대 육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4대는 지수화풍인데 육근은 뭐냐?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걸 육근이라고, 인식기관. 인식 대상은 색, 성, 향, 미, 촉, 법. 또 인식 작용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불교 공부한 이는 다 알아듣는데 그게 뭔 말인가 지금 영어를 하나 중국어를 하나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코로나 덕에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까지 닫혀 있는 것 보면 애처로워. 여세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자니. 그런데 초제는 눈으로 지은 업, 이제는 귀로 지은 업, 삼제는 코로 지은 업, 사제는 혀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오제는 몸으로 지은 업, 육제는 정신적으로 지은 업, 그리고 칠제는 안입이 설신으로 지은 업을 10대 왕이 대법원에서 재판하듯이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어느 큰 스님 법문 중에 들었는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때는 또 생각이 나서 그렇게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80여 성상을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구시나가라 쌀알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명제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데 죽음을 대단히 겁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은 분, 도인이거나 막가는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죽음은 다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뱃속에 있는 어린 애기도 태중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는 죽는 줄 안대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울어 제끼는 것이 그런 거라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아니네. 아이고, 거기 있을 때가 답답했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업장으로 쌓여있는 지금 현실도 도인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견해를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막 그랬겠어요. 저는 은사 스님이 저 27살 때 49에 세상을 세연을 마감하셨는데, 그때는 소년 가장처럼 제가 제일 큰 제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업장이 무너져갖고 뭐 눈물이고 뭐 그런 거 안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월화노 스님은, 월화노 스님 지금 생존해 계시면 110살이셔요. 벌써 열반하신 지가 20년 됐네.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스님 열반하셨을 적에는 얼마나 내가 스님 전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았던지 그렇게 하염없는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 제자들이 부처님 열반하실 때도 얼마나 그렇게 슬퍼하고 했겠어요.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스님들 돌아가셔도 열반에 드셨다고 하죠.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그림자나 발자국처럼 함께 해도 아주 멀리 있는 이와 다름없느니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는 264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건 부처님이 세연을 마감한 것을 죽음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가르침을 제가 오늘 발췌해 왔어요. 그것은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햄릿이라고 지금 여기 신시 컴퍼니에서, 신시 극단 신시에서 대학로 홍익대학교 대극장에서 지금 공연 중입니다. 연극 공연. 근데 원로 배우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더블로 해서 저는 다 그분들한테 인사하려면 몇 번은 가야 돼. 9월 초까지 공연하는 동안에 저는 벌써 갔다 왔어요. 근데 그동안 3번째 햄릿 공연을 신시에서 하는데 참 이번에 중앙대학교 교수인 김성녀 교수의 남편이 손진책 선생이 연출했는데, 심지어 거기서는 얼마만큼 변화됐냐면 휴대폰도 쓰고 있다. 그 햄릿이라는 게 400년 전 작품인데 휴대폰도 쓴다니까. 시계도 차고 나오대, 배우들이. 그런데 하나도 이물스럽지가 않았어요. 자, 섹스피어에게 누가 물었어.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은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걸 수행이라고도 하고,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을 수행이라고도 하고, 참선하는 것, 염불하는 것, 간경하는 것, 절하는 것, 이 84,000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처님 전에 일심 합장하는 것이 다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햄릿은 섹스포겨가 뭐라고 했느냐?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깨달음의 완성.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예?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죽는 것은 잠자는 것. 여기서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라고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해보면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여러분들 잠잘 때 편안한 날도 있고 산만한 날도 있고 상념에 시달려가지고 밤새도록 날밤 새우는 날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루가 한 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날은 그렇게 편안하게도 깊은 잠을 들어서 꿈 없이도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모진 꿈을 꾸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목리 몽몽이 육육치오 각구공공이 무대천이라고, 꿈을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꿈속에서는 삼천대천세계가 다 현실처럼 드러나고 있는 현장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잠을 잤다는 얘기는 그날 하루 일과가 좋았다는 일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산만하고 잠 이루지 못한 날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상념으로 드러나가지고 날밤 새우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무엇이? 죽는 것은. 이 정도 경계만 가지고 살다가 세상 떠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들은 두렵고 겁나고 무섭다고 벌벌벌벌벌 떨다가 생을 마감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얼굴 관상학적으로 심상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뭐 막 매몰리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얼굴들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편해서 더 편하게 보이는지도 몰라. 내가 불편하면 세상 만사가 다 불편하대요. 자,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뇌번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돼? 설마 그럴까?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그랬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어.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그 죽음은 해탈, 번뇌를 끄는 것이 해탈이에요. 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이에요. 삶의 완성,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킨 수행 덕목의 극치, 니르바나 열반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잘 드세요.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 열반에 대한, 해탈에 대한, 삶의 완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그게 없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할 건데, 인간들은 열반에 대한 공포, 열반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열반이 죽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참 큰 비극이다.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비극이 아니라. 그래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근데 대다수가요, 대다수가 욕심 중에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욕심 못 버린 사람, 병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도 욕심 못 버린 사람, 늙어가지고 쩔쩔 하면서도 이번에 미국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한 60 됐는가? 아이고, 우리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80 넘은 이도 있대. 근데 뭐 한 발 들고 양손 들고 나가 서 있으라고. 그런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참 군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공직자라고 하는 이들은 돈에 팔려간 이들이 아니거든요. 명예. 그런데 그렇게 치욕적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괜찮을까? 근데 나는 더 걱정이, 그 사람 뽑아준 사람들은 누구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도 다른 데 가서는 못이요. 응? 일산 열애사만 가도 못이요. 왜 그런지 알아? 그쪽은 그쪽 사람들이 되었어. 한 표라도 더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해요. 그러나 말은 그렇다 그거요. 응? 참 세상 살면서 오타각세라고 하더니 피를 토할 일들이 많아. 피를 토할 일들이. 군인한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응? 국가와 민족 앞에 몸을 전쟁 나면 일선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죽음을 준비하면서 삽시다. 에? 목숨이 며칠거리요? 며칠거리? 목숨은요, 호흡 하나에 달려있어. 호흡 하나. 몇 년? 몇 달? 며칠? 아니요. 숨하나 안 쉬면 이 몸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열반에 대한, 해탈에 대한, 삶의 완성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가지면서 살면은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4대 육신, 지수, 화, 풍. 바람 떠나면 돌아가신 거고, 열 나면 병든 거고, 물 기운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탄력 잃어가지고, 저도 70 넘었고요. 전 화장품을 쓰지 않습니다. 화장품. 근데 어떤 이들은 눈도 밝고, 아이고 스님 피부가 곱네요. 그랬나? 뭐 발라갖고 그랬을까? 그건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여러 개 짊어지지 않고 지내는 것, 이거 매우 소중한 지혜예요. 저는 2가지, 3가지를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법회 끝나고 나면 오후에 통도사 내려갑니다. 통도사 내려가서 내일이 경복 노스님 기일이에요. 5월 21일 날. 6월 21일 날은
이젠 구룡사에서 하지만 홍법 스님 기일이에요. 7월 21일 날 제가 통도사로 출가하기 전에 살던 신대방동 장안사의 창건주 스님이 또 7월 21일 날이에요. 근데 그건 자꾸 잃어버려. 별일도 없으면서. 그래서 금년에는 꼭 가서 그 기일에 낮에 하는 거니까 참석을 해서 그쪽에 어렸을 때 맺었던 그 인연 있는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니까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근데 제가 5월 20일에, 6월 20일에, 7월 20일에가 저하고 참 가까운 스님들의 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통도사에서 그 극락암에서 달에 모시고 내일 오기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맙시다. 이 4대 육신으로. 육신은,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분신이자요. 분신. 그리고 세속에서는 보면 큰 아들이든 큰 딸이든 제일 먼저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사람한테 관심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처녀가 이제 아줌마 되는 과정이었겠지. 저도 어렸을 적에 지금 100살 된 노부살님한테 어렸을 때 불만이 있었어. 전기도 안 들어오던 그 시절에 꼭 저녁에도 뭔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면 그 어린 것한테 아무개야! 하고 불러. 그러면 가보면 어디 좀 갔다 와라. 요렇게 이 얘기를 해. 내일 아침에는 내가 마당도 쓸고 우물에서 물도 길어다가 부엌에 항아리에다 부어놔야지 하고 잤는데, 그때는 시계도 없던 시절이고 저 유선 스피커에서 6시가 되면 새마을 노래하고 뽕 따로 가세 노래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노부살님이 아무개야 하고 부엌에서 불러면 나 자빠져 버려. 안 일어났어. 내가 지금 일어나려고 지금 기지개 켜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반영한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주하라는 말을 안 해. 자기 스스로가 절에서 뭔 한단다, 개근불사 한단다 하면 내가 어련히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전략해가지고 형편대로 조금이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주지가 법회 끝나고 나면 이제 공지를 말이야. 안 해도 될 것도 막 계속 오대. 내가 하나 오늘 공지할게요. 오늘 어저께랑 그저께는 감자를 쪄서 드렸어요. 불자들이 이번에 감자 캐러 가가지고 3트럭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트럭은 열애사 주고 2트럭은 구룡사 갖고 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200개 싸놨다고 그러는데 그것가 안 되겠네. 주지 슬그머니 나가고 더 싸라고 하든지, 이 방송을 들은 사람 봉사자들은 좀 더 싸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개씩 300개 해놨어? 그러면 뭐 주다가 또 모지려면 또 더 주면 되고, 또 2개 가져가려고 하는 이도 있을 건데, 누구 주고 싶어서.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 주고 싶은 사람 없겠어요? 저번에 감자 쪄놓은 거 내가 안 먹더라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집에 어른 계시면 하나 잡숴보시라고 절에서 감자 쪄서 공양 올린 거라고, 이러면 좋을 거라고 해놓고 부엌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문대 중에 적어. 그래서 막 다구쳐가지고 좀 더 삶으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쩌든지 적게
주는 것을 종으로 삼고 나는 조금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더 복 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육신은 부모에게도 물려받은 것이므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이걸 겪지 않는 일은 없어. 그러나 열에는 부처님은 이 몸이 아니니라.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라.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다 보면 두렵고 겁나고 무섭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지금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지금만큼만이라도 살 수 있으려면 본전치기만이라도 해라 이게요. 못되게 살지 말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들처럼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가슴에 못 박았고 되겠어요. 정우 스님이 쑥떡을 먹지 않아요? 정우 스님이 왜 안 먹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때 한 끈이 때우게 하느라고 보리방아 지은 결을 체에다가 해가지고 쑥을 넣고 쑥떡처럼 써놨는데 그것을 일명 보리 개떡이라고 그래. 그거 먹어본 얘는 지금도 관자가 지글지글 할걸? 근데 아무도 안 먹어, 식구들이. 그러니까 경험 없던 정우가 내가 대소쿠리째 갖다 놓고 야금야금 먹고 얹혀가지고 죽다 살았어. 그게 아마 7, 8살 먹었을 때일 거예요. 그 후로 지금까지 쑥떡이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쑥 들어가 있는 떡도 안 먹어. 왜냐하면 그걸 보면 보리개떡 생각이 나. 정우 스님이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다. 미역국도 살포시 삶아가지고 아니면 냉 미역국 같은 건 냄새가 안 나는데, 어떤 이들은 쑥국 끓일 적에 쑥을 된장 푸른 데다가 넣고 처음부터 팍팍 끓여놓으면 고래 심줄이요. 고래 심줄 쑥이. 마지막 푸기 직전에 쑥을 넣으면 향기도 좋고 쑥맛도 나고 맛있는데 처음부터 같이 집어넣고 삶아 대싸면 요리 강서 보고 있네. 그런데 제가 통도사에서 69년도에 통도사 주지실체하고 보광전 선빵체를 69년도에 새로 짓는데, 그때 제가 원통빵이라는 부엌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우뭇가사리 미역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몇 달을 끓여가지고 그거 횟가루 섞어가지고 벽칠하는 데다가 제공을 했어. 내가 그걸 자청해서 했다가 지금까지도 안 먹어. 응? 그것도 냄새가 안 나는 미역국은 먹어. 또 있어. 바닥게 안 먹어. 어렸을 때 우리 보살님이, 그때가 36살이야 노보살님이. 왜냐하면 옆에 양운솥이 36이라고 써져 있어. 36인치 솥. 그때가 우리 그 보살님이 36살이니까 60 지금 4년 전 얘기요.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별걸 다 기억한다. 소쿠리다 이고 온 보리 벼든 무렵에 한 소쿠리의 서해바다 바닷개를 다 사가지고 친척이랑 나눠 먹으려고 그랬던지 큰 마음을 한번 낸 거요. 그것을 가마솥에다가 써놓고 식구들은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 어린 것이, 그때는 한 7, 8살 먹었을까? 어린 것이 64년 전이니까 아이고 9살이나 먹었다? 9살 때요. 그러니까 이것을 질량의 법칙으로 어떻게 저 바다
가마솥에 있는 게를 내먹고도 안 걸릴까? 알만 떼어 먹은 거야. 알만. 마리수는 헤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새알이 놓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이니까 그 짓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알만 띄어다가 먹고 얹혀갖고 죽다 살았어. 자, 제가 이렇게 속을 드러낸 것은 음식도 얹히고 힘들고 나니까 평생 가는데 그 정치권에서 별 둘, 셋, 넷 예비역 그 장군들한테 명예를 먹고 살았던 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심장에다 못 박은 거 빠질까요? 천치, 빠지면 천치, 빠지면 도인, 도인하고 정신질환자하고는 똑같이 눈빛이 똑같다고 그러네. 우리는 누가 왔네, 처사 왔네 이렇게 보면 다 느끼잖아요. 저기 누구 왔네, 김학숙이 학순이 왔네. 저긴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까. 그런데 도인은 통과해버린대. 그 다음에 날구진 날 빨간 리본 달고 노래 부르는 그 여인도 사람을 보면 그냥 통과한다. 통과. 그래서 눈빛이 똑같고 수사관 눈빛하고 도둑의 눈빛이 또 똑같다네. 도둑은 물건을 훔치려고 두리번거리고 수사관은 그 범인을 잡으려고 두리번거리니까 눈빛이 똑같다는 거야. 눈빛 똑같은 사람 많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눈빛이 같겠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이제 오늘 또 입제 시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의 힘과 선근의 힘으로 사막도에서 받을 무거운 업도 이 세상에서 터치해서 가볍게 받을 수도 있고, 금생의 빚은요 갖고 갑시다. 갖고 가. 나도 전생에 빚이 많은 것 같아. 응? 전생에 빚이 많은 것 같아.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유유상종일 건데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면서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라고 하는 내가 업을 지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그 업도 사막도에서 무겁게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선정산매를 닦아야 합니다. 선정산매를 닦으면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게 되면 세상을 다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만일 선정산매를 닦지 않으면 오음 색수상행실의 생식의 생멸하는 모양을 볼 수가 없어. 선정산매를 닦아야 오음 색수상행식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생멸하는 이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선정산매를 닦지 않으면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과응보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에 어찌 그 사람들이 믿음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혼돈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파탄에 오고 하면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울고 불고 몸부림을 치는 일들 많습니다. 제가
초제 때도 아마 제가 불자들하고 만나고, 이번 달에는 삼제 때도 불자들하고 만나고, 이제 때는 열애사 불자들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초하루 법회는 일산 열애사, 거기도 불자들이 우리 구룡사에서 세운 절이지만 불자들이 많이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같이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사제 때는 통도사에서 또 법문해달라고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무명의 얼굴이요, 무지몽매한 얼굴인데,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더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또 그걸 놓고 가야 되네. 사람 죽을 일이요.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이고 어떻게 모은 가족인데 그걸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그날이 오는 데 대해서 어쩔 거냐 이게요. 우리 마음 단단히 굳게 견고하게, 그러면서도 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것은 다 소멸될 것이고 물 흐르듯이 다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늘 건강들 하시고요.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성불하세요.